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0면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서로 뒤로 보시면서 마라나타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 말씀 민수기와 이사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갈피 다 갖고 계시는가요? 성경책 속에 다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바로 뒷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책갈피 드린 것 항상 내가 본 성경책 마지막 부분에다가 착 넣어놓아서 딱 펴면 원래 주제 말씀 두 가지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요주연합장로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2020년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주신 말씀을 헛되이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붙들고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이사야 42장 1장 10절 말씀처럼 반드시 축복받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교회에 집중입니다. 교회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를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로 집중하시고 찬송을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만 보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승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게 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한 말씀도 붙들지 못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허망해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1장 3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의 마지막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이제 때가 가까워져 갑니다. 내가 그 찬양 부르는데 오시실하신 주 부르는데 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걸,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유해 놓았는데
먼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그리고 첫 번째 마지막 책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신다면 창세기는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창세기가 시작될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다음 이전 말씀 보면 그 태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아주 깜깜하고 그야말로 혼돈 상태에 있는 가운데 창세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냐?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에베소서 목회하다가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AD 4년 네로 황제의 핍박 시작부터 313년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받기 전까지 약 280년간 기독교의 암흑기였습니다.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이루어가 될까? 어떤 은혜가 어떤 말씀을 주셔야 그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곳에 보내주셔서 사실은 로마 황제가 보낸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 반모섬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가 약 90세 정도 됩니다. 90세 나이에 유배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유배당해서 그곳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순교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그 반모섬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 정말 광야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직접 주님이 사도 요한을 초청하셔서 천국으로 초청하셔서 만나 주셔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느냐? 그때 초대교회 때에 그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살아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핍박 가운데도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밖으로는 말미암아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 숨어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 특별히 터키 지역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 가면 지하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2만 명,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깊은 동굴들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도망가서 그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깊은 곳에, 그래서 한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곳이 수십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해야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이런 축복받는 것을 말씀을 기록하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당해서 도망가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이 천국장.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들만큼 어떤 핍박과 환난이 없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도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눈을 뵈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 듣는 거지 마태복음 말씀 듣는 거지 구분이 잘 안 가져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 들을 때는 눈이 더 커져야 되고 더 가슴이 더 벌렁벌렁해야 되고 더 가슴이 뛰고 이래야 되는데 마태복음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너무 예수 믿기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광야를 말씀드렸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광야의 삶은 광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이들의 삶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당하는, 그야말로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피를 찢기면서까지 고통당하며 살갗이 벗겨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는 순간에 거기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런 소망을 주시는 말씀, 그 천국을 보여주시잖아요. 천국을 보여주니까 그 천국을 보면서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삶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어떤 핍박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결국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많이 읽으시죠. 그러면 말씀이 있는 가운데 혹시 누가 합니까? 나에게도 눈을 열어서, 스데반에게 눈을 열어서 그 천국에 계신 주님이 서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실지. 그때는 아멘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든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주무실 때도 하나님, 주무시는 가운데 하나님 꿈나라에 천국에 가게 하시고, 혹시 은혜 주셔서 그냥 바로 가게 하옵소서. 표정을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맡기십시오. 하나님 맡기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게 참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첫 번째 마지막 이 시작이 혼동상태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도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마지막 이야기가 소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소망으로 시작해서, 왜? 성경은 소망의 책이니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는 이유가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시작 이야기이고 계시록은 마무리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작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조하셨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의 창조의 작품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 죽음을 모두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 우리 가운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게 시작과 마무리.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무슨 일을 마무리하든지 항상 뭐요?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질문을 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질문하면 여러분 무슨 대답합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질문하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대답을 못해. 왜 대답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 원하신 곳에 있지 않거든요. 혹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혹시 내가 불을 끄고 왔는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또 다시 들어갔다가 확인하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계시죠?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장로님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장로님
그 차 앞에 그 핸들 앞에 있죠. 그냥 그 바인더 거기다가 불 끄기 해놨다고 붙잡아. 글자로 크게 불 끄기. 오,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게 정말 잘하는 거다. 왜? 전적이 화려하시거든 사실. 그러니까 아예 운전대를 딱 잡은 순간에 불을 끄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불 끄는 중에 가장 뭘 꺼야 돼요? 불은 안 꺼도 괜찮은데 가스를 끄는지 안 끄는지 궁금하잖아요. 딱 서줘서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질문. 근데 중요한 질문은 언제나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가인에게 그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 질문,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결국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느냐, 아니면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아담도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왜 대답 못했어요?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답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이 답.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답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사랑하는 성도가 어디 있느냐, 내 구역에 내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도 부탁드립니다. 꼭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한 번씩 전화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잘 계시는지, 한 주간 더 별일 없으셨는지 한번 전화 드리고, 그러면 주일 만나면 더 반갑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주일날 왜 안 오셨는지, 오셨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주일 때도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무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한 주 지나면 두 주가 지나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왜 하나님께 질문하시느냐,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이웃 관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을 만드실 때 10가지 다 하나님 관한 계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4가지만 딱 하나님 계명을 하시고 나머지 6가지는 다 어떻게 해요? 이웃에 관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나에게도 관심을 두지만 이웃에게도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마음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이거든요. 그 질문을 오늘 다 하고 계시는데 이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는 바로 물음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느낌표입니다. 왜 물음표고 느낌표인지 아세요? 창세기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와서 내가 느낀 거예요. 결론이 내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느끼는 거예요. 이 느낌이 참 중요합니다. 그 느낌이 있어야 그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기억하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천국의 개념을 대해서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개념 3가지죠. 현재적 의미의 천국, 그리고 사후의 천국, 종말론적 천국, 이 3가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자리가 현재적 의미의 천국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게 현재적 의미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지금 천국 가 있는 상태, 그 사후의 천국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종말론전 천국은 바로 영과 육이 같이 완전히 만나서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한 종말론전 천국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개념이 세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1절, 2절,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지상에 이루어질 마지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영원한 나라는 모든 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땅, 처음 하늘, 바다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임하신다 그랬어요. 천국이 지상으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 늘 알기로는 사후의 천국처럼 천국이 위에 계신 줄 알았는데 천국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상의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지상으로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한 나라가 된다. 3절, 4절 말씀 통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3절, 4절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거기는 눈물이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충만한 상태. 정말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자리.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준비된 나라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신부로. 여러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때 신랑이 결혼할 때는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를 만나서 맞이하고 그리고 데려갑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기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그러면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꽃단장하고 계셔야 돼요. 꽃단장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신부로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해서 단장의 옷을 입고 이쁜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표정 보니까 신랑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신랑과 신부가 뭐요?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디 자는지도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교회 와도 무덤덤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십자가에 있어도 그냥 십자가 그래. 왜 저렇게 십자가 크지? 십자가 떨어질 것 같아. 제가 밑에 앉아있으면 십자가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 저라도 십자가를 맞아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배 때 만남이 바로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자리라는 걸, 그걸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 다음 선물은
그 다음 선물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이런 선물은 주어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어디 있느냐? 진짜 선물은 어딘 줄 아세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그 정말 아름다운 보석들이 다, 내가 그토록 갖고 싶은 보석들이, 듣도 보도 못한 보석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21장에. 우리는 보석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도 보석 하나는 있어야지. 그런데 뭐 가지려니까 너무 비싸서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은 보석이, 그 천국이 경상도 말로 천지 빛깔이는, 그냥 뭐요? 그냥 널려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에 이루어질 마지막 천국의 모습이 이 세 가지라는 걸 제가 유인물의 말씀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21장과 22장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1절부터 8절 말씀이 사실은 21장과 22장을 펼쳐놓았습니다. 펼쳐놓았는데 연결시켜 보면 오늘 2절 말씀 읽었었어요. 1절 말씀 보면 거룩한 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인가 보면 10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었는데 한번 거룩한 성, 한번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머물지 않고 거룩한 성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2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드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이거 피부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인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성인 타지마할 그 궁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한 여인을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왕이 정말 보는 순간 와 멋있다. 이거는 가보지 알지 그냥 사진 봐서는 잘 못 느껴요.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그 궁전이 세워져 있는데 보는 순간 와 멋있다. 그렇게 멋있는 궁전이 들어가 보니 무덤이에요. 묘입니다. 묘. 그 왕과 왕비가 묻혀인 그 묘입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설렁해요. 왜? 묘밖에 없으니까. 근데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게 멋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데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성 예루살렘 모습이 사실은 세상의 7대 불가사라고 하는데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이 세상에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멋있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냐? 누굴 위해서요? 신부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좋으신 예수님 아니에요? 신랑도 최고의 멋진 신랑이 아니에요? 빨리 가시고 싶죠? 가서 보시고 싶죠? 근데 천천히 가셔야 돼. 누가 안 훔쳐갑니다.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왜 이야기하냐면 이 거룩한 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거룩한 성을 왜 준비해 놓으셨냐?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게 내려온다 그랬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주란 단어가 나오는데 3절 하나님의 거주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3번 나오죠. 여러분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내 옆에, 내 위에, 내 안에, 내 주위에, 내 밑에 계시는 하나님. 오방팔방으로 계신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토록 그 하나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하나님을 뭐요? 평생 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그걸 하나님의 거주로 하는데 그걸 22절에 27절 말씀 봅니다. 22절에서 27절 22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성전이 누구냐?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따로 지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당신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이신데 그 다음 23절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거기는 해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달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모든 걸 다 밝히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밤이 없으면 피곤해서 어떻게 할까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눈 뜨고 사는 세상. 얼마나 좋으면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눈을 오래 떠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눈이 끔뻑끔뻑 이제 깜빡깜빡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눈 뜨고 계시다가 벌써 수면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수면 상태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보시려고 눈을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멋지면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거주하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상태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3차원, 4차원적인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상은 삶의 자리는 3차원적이잖아요. 4차원은 우리는 아직 가지 않습니다. 근데 4차원의 모습을 3차원적인 모습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너무나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는데 오방팔방으로 다 함께 계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래서 시편 139편 보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바다 끝은 땅끝, 우리 마지막 삶의 벼랑 끝입니다. 그 벼랑 끝에도 가보았더니 하나님 계실 줄 안 계실 줄 아는데 거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비록 내가 벼랑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까지 같이 가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이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천국을 준비해놓은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체험케 하셔서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 말씀 앞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있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체험케 하신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